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죠.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애굽 땅에 새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릇된 믿음의 반기를 드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였습니다. 이들은 히브리 여인이 자식을 낳을 때 아래이면 죽이라고 명했던 그 애굽 왕의 뜻을 따르지 않죠. 아기를 살립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린 일에 헌신한 겁니다. 이후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녀는 사내 아이를 낳았지만 사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라는 명령에 저항하여서 석 달간 키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이를 감출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이 아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하고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날강과 갈대 사이에 띄웁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애굽 왕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구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아들로 삼아서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의 시작은 모든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생명을 해치려는 세력과 생명을 구하라는 세력, 이 두 세력 간에 치열한 대립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사실은 권력을 손에 쥔 세력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생명을 경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경험해왔고 지금도 권력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세력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는 세력과는 함께하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날강에 던져져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극적으로 살아남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도 뭡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구원받은 모세도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누군가를 건져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브라와 보아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노예인 히브리인의 자식이었지만 죽어가는 아이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준 그 애굽 공주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장차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그를 택하시고 무려 80년의 세월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드디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을 이끄신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불이 붙어도 사가라들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아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모세에게 밝히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애굽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할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어떻습니까? 자신 없는 말이죠. 한마디로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애굽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바로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모세 이전에도 이런 고민에 휩싸였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십브라와 부하, 또 요게벳과 같은 여인들입니다. 그녀들에게도 바로는 정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면 언제든지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들은 도저히 바로 왕을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고자 한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십브라와 부하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산의 아기들을 구원한 일에 헌신했던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은밀히 아들을 키웁니다. 하지만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죠. 이제 들키면 무조건 이 아기는 날강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아기의 생명을 맡긴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날강에 띄운 겁니다. 자, 이제는 모세도 이런 결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는 갓난아기 때부터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역시 이제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실제로 바로를 대항할 힘이나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희생, 헌신을 각오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겁니다. 모세와 같은 축복을 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건짐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일을 하려면 희생도 따르고 헌신도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전보다 훨씬 남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갈수록 희생하고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나를 위해 물질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머지 남은 여력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할 정도예요.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를 양성한 곳이 아니고 고객 관리하는 분위기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에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되고 만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고객의 신분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접받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여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아니고 나중에 여러 개 생기면 하겠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가치를 못 느끼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사실은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 선교팀을 이끌고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여러 면에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살기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면 오히려 도전을 받고 돌아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전도하라는 모습이 참 감명 깊게 다가오곤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 가면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교회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은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 참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나중에라고 하지 말고 지금 동참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를 찾아보고 동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입니까? 호텔인가요?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그 자녀가 영혼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지 못해요. 죄를 지적하지 못해요. 왜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훈련을 받으려면
어려워야 되잖아요. 훈련이 쉽습니까? 훈련의 과정은 당연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야 돼요. 근데 목표는 분명해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영혼구원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섬겨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은 과연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건짐을 받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주님을 증거해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불쌍해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덧 이기주의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지 이웃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냉정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동함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니 동함교회를 넘어서 이 땅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함교회가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또 이웃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긍휼해 주시고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이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바라옵교회는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한 면도 예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로 또 심부정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고황장애와 신경쇠약으로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언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또 장염 때문에 또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가운데 몸이 힘들고 또 마음이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사업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나가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대의 삶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대의 믿음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수시 모집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평생의 삶 가운데 동행하게 하심을 믿어지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기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또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또 중보기도팀 주님께서 이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마음 찬양단과 또 교구 찬양대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 간의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 찬양을 영광 돌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운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할 수 없는 평화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장로인과 안수이사님 또 권상관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가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는 금요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다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전쟁과 학살들이 주님 하나님의 뜻이 또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다 깊이 알 수는 없사오나 주님 바라옵기는 반드시 악한 권세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억압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밑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모양과의 속길 가운데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궁여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자리와 또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